인도의 성자로 존경받는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이요. 그는 힌두교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영국에 유학해서 공부를 했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 두 나라 모두가 기독교 국가였고요. 또 그 나라에서 유학하고 변호사 활동하고 대부분의 그 나라에 살면서, 그리고 인도에 들어와서도 인도를 지배하는 영국 관리들과 또 접촉할 기회가 많았었는데요. 간디가 말하기를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저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혹독한 비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오늘날 한국에도 간디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중에도요, 그리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인들의 그 기독교인답지 못한 삶에 대해서 많이 보고 듣기도 하고 알고 있지만, 한편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우리가 이제 성화란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닮은 사람을 가리켜 우리가 성화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행동하고 또 살아가는 모습, 말하는 거, 이런 거 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 가리켜 우리가 성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봐도 알지만 우리가 온전한 성화를 이루지 못했었습니까? 그러니까 때때로 인간적인 모습 보이고 부족한 모습 보이고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저 같은 목사들에게 있어서는 목사답지 못한 모습을 볼 때 큰 실망을 합니다. 성도들도 그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목사지만 다른 사람에게 목사가 되라는 권면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저는 중고등 학교 학생들 그 연합 집회 같은 데 가가지고 거기서 여러분들 중에 목사 될 사람 손 들으세요. 저는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고요.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래서 너 목사 되라, 저는 그런 말 해본 적도 없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계획하시고 택하신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누군가와 예를 들어 점심 약속을 하셨다고 그러면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먼저 밥값을 계산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리 없지만 혹시라도 누군가 말다툼을 하셨더라고 그러면 먼저 다가가서 악수를 청하고 내가 잘못했다, 사과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목회자들 중에서 10중 8구는 상대방이 낼 줄로 기대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얘기해 본 그 결과로 나온 얘기가 10명 중에 8명, 9명은 목사님들은 지갑을 안 연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또 서로 다투었어도 먼저 다가갈 줄을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목회자들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직분, 저는 이 목사라는 직분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중에 최고의 직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주의 종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귀중하고 소중한 직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스스로가 그런 삶을 통해서 그 직분을 초라하게 만들고 매력이 없는 것을 만들어버리는 측면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들 중에는요, 물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교회에 실망한 사람들, 교회와 성도들에게 상처받은 사람들,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품은 사람들을 신앙적으로 회복시키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입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알기에 교회는 영적인 상처를 치유해 주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상처를 받을까? 교회에 나와서 상처를 받는 이유는 대체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첫 번째로는요, 율법주의적인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면서 말씀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주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율법주의라는 게 뭔가 하면 율법이 전부인 줄 알고 율법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심지어는 정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파가지고요,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 일이잖아요. 그 모습을 바라봤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될 짓을 합니까? 그리고 따지고 묻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범사에 하는 짓들이 바로 이런 짓입니다. 자신만의 율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해서 마음과 영혼에 상처를 주며 살아가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짓들입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이렇게 정죄하신 분이구나, 엄하신 분이구나, 분노하신 분이라 이렇게 오해하도록 만드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짓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이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은요,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고요, 나도 알고 남들도 다 압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족한 것을 지적한다고 해서 그 부족함이 해결된다고 그러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 되잖아요. 예배 시간마다 조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강대상에 서서 죄송합니다 장로님 아닌 것 같지만 장로님 왜 졸아요? 그러고 막 일어나라고 그래보세요. 아무리 장로님이라도 나갈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교회가 이런 교회밖에 없나 그러면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는 분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조는 것 같아요. 잘 안 고쳐집니다.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위에서 기도하고 저도 이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지 않습니까? 상대방과 내가 좀 감정이 좀 이렇게 고조되었을 때 그때 말하면 서로 상처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서로 감정이 좀 좋아졌을 때 당신 저도 잘 못하지만 그렇게 들으세요 여러분. 이것도 당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잘하는데 그런데 예배 시간에 조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기분 좋을 때 그렇게 얘기해야 된대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요, 상담하는 분들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요, 지나친 과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과장이라는 것은요, 실제 모습보다 부풀리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과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약간의 과장은 그래도 봐줄만 하고요, 한편으로 귀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지나치면 거짓이 되고 위선자로 만들기까지 합니다. 저도 한 사람의 신앙이기도 하고요, 목사로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있는 그대로의 모습, 자신애도 그렇고요, 뭐 학벌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모습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모습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자꾸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저에 대해서 그렇고 우리 동천 감리교회에 대해서도 지나친 칭찬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저렇게 지나친 칭찬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교회 가지고 물어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뭐 솔직히 이렇게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는 사람들 앞에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동천 감리교회가 3,000명이 모이는 교회고 불과 한 30분쯤 전까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3,000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로 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러면 안 된다 생각을 하고요, 현재 모습 그대로를 이야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이제 교회를 이렇게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임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요, 부풀려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 1억 결산을 하는데 3억 결산합니다. 담임 목사 생활비는 뭐 한 달에 2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럼 거기다 5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후임자가 왔는데 목사의 말인 줄 알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와 보니까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것 때문에 충격받은 분도 있어요. 요 근처에.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이제 116주년을 맞았습니다. 지금부터 16년 전에 100주년 기념 예배 감사 예배를 드렸죠.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던 벌써 16년 전입니다. 미국에서 우리 감리교회 동두천 감리교회를 창립하셨던 여러분 1층에 보면 사진 중에 최학보님 사진 보이시죠? 옛날에 어른들 쓰셨던 벙거지 같은 그런 모자를 쓰신 할아버님 있으세요. 그분의 손자이신 고 최요한 목사님 지금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으로 불탔던 우리 교회를 지어주셨던 당시에 주한 미군이었던 데이비드 댄범님, 그분을 미국에서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함께 은혜롭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국민일보에 크게 보도가 되었어요. 일시적으로 우리 교회가 유명해졌던 일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신문사에서 기자가 또 어떤 교회 어떤 성도들이 저한테 막 전화를 하고 교회에다가 연락을 해오고 그랬습니다. 제안들을 해오고 그래서 제가 이때 붕 뜨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있는 그대로 덜도 아니고 더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아세요? 나보다 잘난 사람 얘기 듣는 거, 나보다 똑똑한 사람 얘기. 저 같은 목사 같은 경우는 저보다 설교도 잘하고 목회도 잘하고 교회를 엄청나게 부흥을 일으킨 그런 목사님 이야기 듣는 거, 여러분 그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들으면 기분 안 좋지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그렇죠? 내 얼굴이 요것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 여자는 왜 얼굴이 이렇게 이뻐, 이렇게 기분 나쁘죠? 아닌 척해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위로가 되는 얘기는요 어떤 사람들 이야기인가 하면 나와 동일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도 나처럼 부족하구나, 이 사람도 나처럼 허점이 있구나, 그런 모습을 보고 경험할 때 우리가 위로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나만 부족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만드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런 걸 깨달으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현재 당하는 고난과 아픔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 진실한 신앙의 사람인데요. 교회 일반적인 문화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과장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너무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너무 과장해서 자꾸 얘기하고 그러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가 쉽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에서 상처받는 이유는 도덕적인 위선과 일탈을 부추기는 부이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받은 은혜를 문을 나서면서 다 쏟아버렸다. 이 말의 의미는요,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도 전에 교회 문을 나서면서 얼굴을 붉힌 일, 싸울 일이 생겼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화를 내서는 안 되는데 화를 내버렸으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쏟아버린 국그릇을 다시 담을 수도 없고 어떡합니까? 어느 목사님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책에서 본 얘기인데요. 꽤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요. 주일 아침에 차를 몰고 교회로 들어오는 작은 골목 입구에서 차를 막고 공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차는 밀려 있고 예배 시간은 점점 가까워 오고 차에서 내려서
봉사하는 인부들에게 큰 소리 치면서 이 목사님이 따졌다고 그럽니다. 다 받고 뭐 이렇게 막 이러면 어떻게 하냐 막 그렇게 따지고 막 그랬대요. 큰 소리 쳤대요. 근데 그 일하던 일꾼들 중에 좀 젊은 사람이 그 목사님 유심히 쳐다보더니 감옥의 목사님이시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제가 그 교회 가끔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무척 실망한 듯한 모습으로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랐답니다. 이제 30분만 지나면 성의를 입고 강단에 올라가서 예배를 집례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도착해서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모든 과정에서 목사님이 계속 생각했던 게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수도 없이 생각하고 되돌아보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회개하는 길게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이후로 어떤 경우에도 화를 내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포장하고 과장하고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결코 나 이상으로 올라갈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이상으로 보이려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더 좋은 신앙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나의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분야를 경험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회자들도 공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험들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 학교도 경험을 해봐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그러면 이거 죄 짓는 문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직접 그걸 경험해야 내가 도둑질 해봐야 되고 뭐 이래야 이런 좋은 경험은 아니지 않습니까? 간접적인 경험도 있고 그런 건데요. 예를 들어서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하고 교도소 선교를 하게 되면 훨씬 효과적으로 선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도 예수 믿기 전에 도둑질했고 살인했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형을 받았고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아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저처럼 죄 한 번도 아니죠. 그건 아니죠. 저처럼 전과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하는 거하고 나도 여러분처럼 별이 몇 개입니다 하는 거하고는 접근하는 차원이 다르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또 지금 우리나라에 탈북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탈북민 중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들에게 위로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더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상처를 받을 때가 많은데요. 이 눈물의 이야기를 예수님께 드릴 때 과연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받으신 상처, 예수님도 상처 받으셨습니다. 엄청난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배척했고요, 멸시와 천대했고요, 심지어는 손과 발에 못을 박고 허리에 굵은 창을 찔러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천대하고 죽이고 못되게 했습니다. 그 아픔과 상처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사람들 같으면 그 상처 때문에 평생 우리가 트라우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붙들려 살아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과연 주님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셨는데 예를 들어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보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있는 곳에 마침 그 자리에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도마가 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실을 전하는데요. 의심 많은 도마가 반응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25절 중간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이런 도마의 반응을 놓고 좋게 보면 그는 대단히 합리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못 짜고 그다음에 창 짜고 머리에 씌운 그 가시관이 자국이 다 있을 텐데 내가 그거 봐야 내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겠다.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좋게 보면 합리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 너 이외에 11명의 제자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뵈었고 하나같이 증거하고 있는데 자기가 보지 못했다고 못자국, 창자국을 보고 손가락을 넣어봐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의 불신앙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에 8일이 지나서 11명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보니까요, 예수님 하신 말씀, 2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만약에 예수께서 우리처럼 고난과 상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으셨으면 아마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상처들을 다 극복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상처를 내 두 눈으로 보고 그 상처에 내 손가락을 넣어서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그래야 믿겠다는 의심 많은 도마까지도 품에 안으실 수가 있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기에 당신의 아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셔야 됐을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냥 죄인들을 용서하실 수는 없으셨을까? 이렇게까지 당신의 아들이 비참하게 고난당하게 하셔야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었을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범 답안을 자기가 다 내놓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짧은 말씀이지만요, 100점 만점의 해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의미가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책에서 읽은 얘기인데요, 오늘 본문의 도마처럼 인간의 마음은 워낙 강팍하고 돌처럼 굳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만 하셔서는 사람들이 아무런 감동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본문의 25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도마는 내가 믿지 못하겠노라 하지 아니하고요, 25절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25절 후반절 보게 되면 내가 믿지 못하겠노라 하지 않고 내가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대답을 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점이 있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영어입니다. 영어.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믿지 못하겠노라라는 말은요, 영어로 말하면 I cannot believe라는 말입니다. I cannot believe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5절의 마지막 부분에 내가 믿지 아니하겠노라라는 그런 말은요, 영어로 말하면 I will not believe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단어 하나 차이잖아요. 조동사 차인데요, will이라는 WILL이라는 말은요, 말하는 사람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서 사용합니다. 학교 다닐 때 배워보셨죠? 강력한 의지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가 will이라는 조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도마의 말은요, 안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죽어도 안 믿겠다는 말입니다. 믿을 생각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도마의 생각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들의 생각을 대표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도 의도적으로 안 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원해도 우리의 관심은 다른 데 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 인간들의 강팍함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강팍해졌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아픈 흔적, 고난의 흔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죠. 고난의 언어를 가지고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찬송 기억나시잖아요? 151장 찬송 가사 중에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져라는 그 찬송가 가사 여러분 기억나세요? 십자가의 고난을 볼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비로소 알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위엄과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주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를 찾아오실 때 가시 면류관 자국을 가지고 오시고요. 손에 못자국을 가지고 오시고요.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오시고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도 도마가 마지막에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복된 수요일 저녁 시간에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은총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마음속에 때때로 생각나는 불신앙의 모습들, 의심하는 생각들 걷어가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 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